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고 싶은 주님께는 행복한 동행자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침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되고, 또 성도들 가정도 행복하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행복한 동행자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예요.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3권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의 첫째는 아가서는 뭘까요?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들 사이의 러브스토리. 우리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을 때 신부가 얼마나 꽃단장을 하고 드레스를 골라 잡아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그 신부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냐 물어보니까, 어떨 때 신부가 입장할 때 보면 영 다른 아가씨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부 화장을 강하게 해야 이게 얼굴이 이렇게 잘 나온대. 그 사진 한 편 남기려고 그래 떡칠을 해가지고 보면 신부 화장을 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시집갈 때 얼마나 준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해요. 여러분,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들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신랑 신부와 그 러브스토리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꽃이 피는 춘삼월이 되거나, 포도나무에도 향기가 토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춘삼월이 되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되고,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게 오늘 아가서예요. 솔로몬이 2번째 적은 성경은 뭐예요?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잠올 때 읽는 성경이 아니고, 잠언이라는 이 말은 원래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잠언이라는 말은, 잠언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이 그거의 잠언서예요.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돈이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겨서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래 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눈이, 영안이 밝아져야 되지. 영안이 어두우면 바보 같은 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같은 놈 옆에서 또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앉아있고, 복 있는 행동을 하니까 축복이 고이고 쌓이고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행동이 쌓이고 고여서 하늘에 상달되고 주께 사무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한 거,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전 이 말씀을 요즘 아주 깊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삼가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야지. 겁을 상실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 겁나는 것도 없는 사람은 이게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치업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3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고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강아지를 키워도 유기견이 아니라 참 강아지 한 마리라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를 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귀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만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죠. 사랑하며 존경하는 당신에게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깔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 강아지 한 마리 홀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의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기서부터 인생이, 마음이 다이어트가 되고 지혜가, 총기가, 판단력이, 분별력이,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잠언서를 기록했고, 세 번째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전도할 때 읽는 게 아니고, 전도서는 부귀영화, 흥망성쇠를 다 맛을 봤던 솔로몬 아닙니까? 가장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다 헛되다. 그 헛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뻥이야.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늘 아래 새 것이었고, 하늘 아래는 지까짓기 잘나고 못나고 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만났을 때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건강하고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하늘 아래 새 것이었고, 이게 여기서 헛되다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부르고, 여러분, 그 신랑이 신부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꽃피는 계절이 왔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가겠어요? 서울역에 가서 KTX 고속열차를 타면 빨리 가겠어요?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징그러운 거 하고 가면요, 가시방석이고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봐, 벌써 동대구다. 손도 못 잡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좋아하고, 바라봄의 법칙, 거울 효과라고. 내가 거울을 자꾸 쳐다보면서 민경을 보고 단장을 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거울을 자주 보는 여자래요. 거울을 보면 아무래도 내가 바쁠때기 묻은 것도 떼고 아무래도 좀 이쁘게 되지. 여러분, 거울 효과라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랑 함께 살아갔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그게 나는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자식 낳아가면서,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하면 똥 나온다니까요. 자식은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원치 않는 아이가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진학을, 취업을, 결혼을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자식을 길러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자식 낳아가면서 기르고 365세를, 정확하게 365세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60마저도 이 땅에 남겨놓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성천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육체마저도 이 땅에 남기되고 홀라당 호련히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무두셀라라고요. 장수의 축복을. 왜? 그에 비해 그 아들 왕대가 태왕대 나는 법이니까. 얼마나 아빠가 멋져버려 웅이 아빠같이 그래 잘 살았으면
아빠가 워낙 모델이 되고 건강하게 멋지게 신령하게 살았으면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니까 아들이 최고의 장수를 누리는 머두셀라가 에녹의 아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에녹이 왜 성공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나이가 에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저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하나님과 여주동행,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평생을 완주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탕돌이 비유를 보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3명 나옵니다. 첫째 탕자가 나오고, 둘째 탕자 형님이 나오고, 세 번째 탕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간 사람이 탕자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그게 독립이고 자유가 아니고 그게 방황이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똑같은 거였어요. 여기도 제 설교는 주로 쓰리고로 나간다는 사실. 포도나무 같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가 안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그냥 자양분이 영양소가 올라서 자란다.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다시,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그거의 불행이고 방황이고 혼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탕자형은 뭡니까? 이거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훨씬 더 염장을 지른 게 이 자식이에요. 탕자는 솔직하게 떠났다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게 탕자인데, 이산이 아닌가벼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탕자형은 가출도 안 한 것이, 부모 말도 잘 들은 것이, 남들 보기에는 멋진 사람 같은데 은근슬쩍 아버지 염장을 지른 게 탕자 형님 아니겠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그날 열받았다고 죽으니까. 살찐 송아지, 탕자 형이 왜 기분 나빴냐고. 아이, 저 자식, 집 나간 자식,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자식을 뭐 땜시 아버지가 좋아하냐 이거예요. 어? 저 자식이 돌아왔으면 혹시 또 내 재산이 유산이 이게 또 갈라붙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은근슬쩍 이권 밝히고 10원짜리 하나 밝히고,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몰라가지고 아버지를 더 신경쓰게 한 자식은 이 자식이에요. 이거는 집 밖의 탕자고 이거는 집 안의 탕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탕자 형이나 탕자나 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똑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 탕자 형님이나 누님뻘 되는 분들 많습니다. 가출도 안 한 것이 뭐 은근히 보면 집 사라 하는데 집을 안 사고, 은근히 보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훨씬 더 속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지도 않겠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탕자 아버지가 뭐예요? 그쵸, 막내 아들, 집 나간 아들 밥이나 먹고 사냐? 허구한 날 돌아올까 싶어 동구 밖에 가서 늘 기다리고 쏘가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언제나 또 용서할 각오를 하시고 뻔히 알면서도 쏘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 탕자 형님같이 무늬만 크리찬이고 폰만 이름만 타이틀만 집 사고 은근슬쩍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고륙 친척이, 여러분 형제가 동생이 돌아왔으면 지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가서 가자,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신다, 네가 얼른 돌아가자, 데려와야지. 이 자식은 동생 돌아올까 싶어 신경 썼다니까요. 그러니 은근슬쩍 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나 다 똑같은 탕돌이 과다. 여기서 중요한 거리라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알아들이고 아버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정서적인 거리가 멀었던 건 이 자식이고 실제적인 거리가 멀었던 건 이 자식이고 둘 다 이게 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5장의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을 해요. 동행. 행복한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편안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거 여러분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 긴 세월 지나보세요. 지까지기 4장을 했던 5장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형통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행복하다,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의하느냐가 중요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의 뭐요?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첫째,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이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는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를.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안전거리 잘 띄워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0중, 20중 추돌 사고가 왜 납니까? 거리를 안 띄워가지고 앞에 뻔히 보고, 끼쿵 박고. 제동 거리가 100m. 브레이크를 콱 밟으면 그때부터 100m는 그냥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너무 꽁지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면 연쇄 추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그렇더라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라. 태양과 왜 같냐? 너무 태양은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도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너무 붙어 댕기는 것들은 보면 한 몇 달 지나면 또 원수가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 별나게 붙어 댕기도 안 돼. 입안에 혀처럼 놀다가 입 밖에 가시처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사람이 항상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리 유지,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 관계 설정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 하고, 그렇잖아요. 마귀야 놀자, 하나님을 멀리 하고 이러면 또 집구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속도 유지가, 속도 유지. 속도를 여러분, 속도 유지를 잘해야 돼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방향 설정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를 바라보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방향을 잘 잡아야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엉뚱한 걸 쳐다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도 유지를 잘해야 돼요. 속도 유지를. 너무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하고는요, 세 가지를, 첫째는 통, 둘째는 친, 셋째는 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저절로 해결이 되고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사통, 물통, 이 재물이, 물질이 처리가 되고, 물질이 된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신통, 인통, 물통,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통해야 돼. 그 다음엔 또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왜? 가까이 하라니, 가까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위기가 거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아야 돼. 이렇게 예배당 앉아있는 시간이 푸근하고 편안하고 친정집 온 것 같고, 예배당 왔을 때 내 마음이요, 안심이, 안정이, 안식이 돼야 돼요. 주의 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고 재밌고 편하고 좋아야 돼. 그 시간이. 그만큼 분위기가, 마음이, 취향이, 성향이,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거북하게 민망하게 지내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고, 세 번째 편은 뭐냐? 편하라는 것도 됐지만 이게 영어로 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펀이 뭐예요? 재밌게 지내요. 재밌게. 여러분, 천재는, 재밌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즐겁게 재밌게 일하는 게 장땡이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찬양대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을 즐기고 찬양을 좋아하고 그게 취미고 그게 전공이고 그게 직업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가 하는 일이 전공이고 취미고 재미고
그런 사람은 재밌으니까 신나니까 하다 보니까 돈이 되고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계속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취미가, 전공이, 직업이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할 때 하나님하고는 어쨌든 통하고 친하고 편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행복한 동행자, 즐겁게 같이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마저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쨌든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빈대 붙어 있으면 공짜로 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다 뿌리에서 올라와서 포도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땐 그거를 전지 작업을 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데, 꽃을, 화분을, 난을 키우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지를 할 때도 4가지 원칙이 있대. 첫째, 햇빛 가리는 가지를 자른대요. 나무가 가지가 고루고루 햇빛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지 혼자 옷 자라가지고 다른 가지 햇빛 가리는 걸 싹둑 자른대. 두 번째, 썩은 가지는 자른대. 썩은 건 다른 가지까지 전염을, 감염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자른대. 세 번째, 안으로 기도하는 가지는 자른대.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기도하면 그건 결국은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나가야지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잘라버리는 가지는 가지끼리 부닥치는 건 둘 다 자른다는 거예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결국은 둘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부닥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자를 때 원리가 4가지가 있다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주인이, 농부가 깨끗하게 해서 더 다음에 가지를 많이 맺히도록 가지를 싹둑 잘라줍니다. 가지가 많다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를 오히려 잘라서 전지 작업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머리통만하게 담아가 꿀떡한 게 아주 맛이 있고 당도가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해준다니까요. 인생의 성공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다. 사람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학생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더라고요. 좋은 지도자를, 좋은 사부님을, 좋은 멘토를, 좋은 선생님을, 좋은 코치를 만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선생님이거든. 용장 밑에 용장이 나지 용장 밑에 쫄다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의 영향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꽃보다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 때문에 끔찍하고 사람 때문에 깜찍하고 사람 때문에 이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까요? 운동선수들도 박지성이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프리미어리그, 여러분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그런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독이 어느 감독 밑에서 훈련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히딩크 밑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가 되기까지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거쳐서 거기에서 박진성이라는 그런 선수가 나온다니까요. 누구가 코치냐, 누구가 멘토냐, 누구가 지도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가는 데 따라서 배워가고 닮아가고, 여러분 팔로우십을 가지면 그게 리더십이 된다. 파트너십을 가지면 리더십이 된다. 멤버십을 가지면 리더십이 된다. 내가 여러분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모태신앙에서 엄마 밑에 엄마를 따라가서 그 딸아이가 엄마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을 보면 바로 와이프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는가 중요합니다. 브라이언 오스가 누구예요? 오스가 여러분, 오스가 김연아 코치예요. 김연아 코치 오스가, 김연아가 왜 세계 피겨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까 하면 이 리더십이 3가지가 있어요. 오스의 리더십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낙이고, 둘째는 통이고, 셋째가 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오스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스의 리더십 세 가지는, 첫째는 오스라는 이 브라이언 오스라는 김연아의 코치가 김연아를 맨 처음에 만나보니까 야가 울보같이 해가지고 먼 아가 피기를 타는데 너무 울보같이 해가지고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요, 야가 너무 인상이 죽지 못해 스케이트를 타고 억지로 스케이트를 타고 얼굴에 이게 염려가 근심이 콱 ጨ려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즐거울 낙자, 즐겁게 해라, 즐겁게. 응?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하는 거, 기왕 하는 거,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네가 할 것 같으면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해라. 그래서 오스 코치가 김연아를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르친 게요, 어차피 네가 이찐이 할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 인상을 기리고 벌레 씹은 강아지같이 그렇게 하냐? 웃으면서 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즐겁게 재밌게 해라.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첫째 오스 코치라고.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면요, 자연스러워요. 뭐든지 편안해요.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원만하고, 동안형의 얼굴이 오래 사신다거든요. 장로님들도요, 얼굴이요 좀 이렇게 부드럽고 원만하셔야 돼. 얼굴이 너무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원래 씹은 강아지같이 있는 분들은요, 오래 장수 못 하셔요. 왜? 마음에 품은 뜻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마음의 기쁨이 기가 뿜면 얼굴이 꼴똘한 게 화색이 돌아야지. 뭔 얼굴이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피죽도 못 얻은 거 시험에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벌써 일그러졌다는 것은 심보가 뒤틀렸다는 말이고, 마음이 꼬잡하고 뒤틀려가지고는 복을 못 받고 평안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병이 되고 화병이 되고 심장병이 생기고 우이씨 하는 사이 그게 씨라면 그게 뭉쳐가지고 근육이 뭉치는 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쁘 바쁘 예쁘, 이게 기뻐하면 기가 뿜어져 나오면 암덩어리가 안 생긴다니까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부담감이 없어야 되는데, 오스 코치가 야를 만나서 하여튼 즐겁게 해라. 어차피 할 걸 뭐 때문에 그래 부담을 가지고 하냐? 부담감을 떨쳐버려. 부담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그런 건 맛없는 감이고요. 자신감은 맛있는 감이라고 있어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부담감이 갇히면 사람이 몸이 굳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아휴, 내가 하겠나 되겠나, 마음이 짜부러지고 생각이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담감이 없이 홀가분 새털처럼 자유로워야 오예 아싸 이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마음이 쪼그러져가지고 마음이 오이씨 큰일 났다 이걸 되거든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에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즐겁게 해라, 재밌게 해라, 신나게 해라, 부담 없이 해라. 그렇게 가르쳐준 게 오스의 리더십 중에 즐거울 낙자. 두 번째가 통해야 된다니까요. 연아가 그 올림픽 금메달 딸 때 연아가 점프를 팡 하면요, 오스 코치도 링크 밖에서 으야 지도 펄쩍 뛴대. 연아가 손을 쫙 뻗으면 지도 손을 쫙 뻗고. 왜? 이심전심이라.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네가 운동장에서 점프하는 순간 나도 지도 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러니 연아가 코치를 생각한 마음이 다 놓인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오면 함께 행복한 동행자라니까요. 함께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다니고 계속해서 하여튼 통해야 돼요. 소통하면 행복하고 불통하면 불행하다는 말이 있어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다는, 공통점이. 통해야 되느니라. 통해야 된다니까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피곤한 건 피가 안 통하고,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피곤하면 안 돼요. 뒷골 땡겨요. 혈압 터져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말이 통해요. 뜻이 통해야 뭐가 하나가 되지. 행복한 부부는 말이 통한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이 통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통한다. 이심전심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연아랑 같이 뛰고 연아랑 같이 움직이고, 그 연아랑 선수랑 같이 코치가 눈높이를 해가지고, 코치가 선수 마음에 내려가서 힘들지,
네가 수고가 많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럴 때마다 연하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천당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야 돈 되는 것들만 온나? 하나님께서 천사장 보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IQ 150 이하로는 데리고 오지 마라. 시끄럽다 천당. 몸매도 34, 24 이런 것들만 데리고 오지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끼워질라. 그래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고 낮아지셔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걸 성육신.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몸뚱아리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난 당하신 그분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더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한편이 우리가 같이 되어주신 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걸 사랑이라 하고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니까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필통해 필통. 반드시 통해야 돼요.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요 30분 이상 대화를 한대요. 집에 가거든 대화를 좀 하세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말이 통해야 뭐 정이 통하고 것이 통하죠.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참다가 화병이 생겨 우라통이 터집니다. 참으면 안 돼. 성경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심통, 인통, 물통, 사통, 화통해라. 참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 계통이에요. 갑상선 병이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너무 참아서 참다가 사쿠다가 기다리다가 뻥 터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안 흘러가고 흐름이 막히고 흐름이 옹알이가 생기고 덩어리가 생기고 이게 갑상선 병 아니겠어요? 참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지 말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 불러 제키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통해야 돼.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회라고. 부부가 한따까리 싸우면요 차라리 싸우는 게 적극적인 대화라고. 참는 것보단 싸우는 게 나아. 오늘 집에 가서 한따까리 해보세요.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그래 싸우면 어째 될까요? 내일 아침에 회개할 거리가 생겨.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입이 싸가지고 어제 그래서 한 대가 또 터지고. 내일 아침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고 세임을 주시면 원기를 돋가서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가면 돼. 한 10판만 싸우면요 사랑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10판쯤 싸우면 여자들이요 속셈하고는 안 되니까 그 새끼 속셈 원하게 하는 거고요 거의 다 이겨. 여러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거의 할머니들이 이겨. 젊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젊을 때는 남자가 시끄럽다 찍소리도 못하다가 나이 들면 거의 다 할머니들이 백전백승합니다. 그게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회라는 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덜어 미숙하기도 하고 와장창 하기도 하지만 거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왜 저렇고 고민하다가 뜻을 알고 분위기를 알고 마음이 통하고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스 코치가 김연아하고 몸도 마음도 뜻도 같이 연습할 때 같이 뛰고 같이 손을 들리고 같이 돌리고 같이 짬바고 그러니 그게 동지의식이 되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코치님이 링크 밖에서 같이 뛰는구나. 그때 동지의식이 되고 파트너십이 생기고 그때 이게 친해지고 그때 동반자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코 독불장군이 없어요. 지 혼자 잘난 거 없어요. 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발전소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부터 전기를 발전을 생산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해서 변전을 해서 여기 넣어주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마이크가 나오지. 여러분이 교회 올 때까지 버스 운전하는 사람, 기관차,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 세상은 얽혀서 살아가는 동행을 잘해. 동행을 행복한 동행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오스 코치가 이걸 잘했다니까요. 합은 뭐냐? 오스 코치가
그냥 야가 스케이트만 타게 한 게 아니고 역도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으라차차 할 때 그 힘, 여러분 얼마나 이 선수들을 연습을 많이 쓰면 역도 선수들이 하는 거 순발, 역도 선수 하는 거 파워, 그 무거운 기계를 막 번쩍 들 때 그 힘, 그 다음에 마라톤, 육상,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요이 땅 할 때 용수철처럼 팍 튀나가게 하는 그 순간적인 순발력을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쇼트트랙 가지고, 피기하고 쇼트는 다른 거예요. 쇼트트랙 가지고 코너링, 그 카바를 끌 때 속도도 안 떨어지는 것이, 자빠질 듯 하면 안 자빠지는 것이, 그거를 아주 연습을 억수로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겨 스케이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역도도 훈련시키고, 단거리 육상 선수 하는 거 요이 땅 하는 출발 연습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이상하는 철벅지라 그러잖아. 다리통이 내 옆구리만 하게 커져가지고,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온갖 종목에 연습을 해서 연결을 한다. 연결을.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겠지. 온갖 종목의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짜집기 알아요?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합해가지고 선수가 되고, 연결이 중요하다니까요. 바톤 특치가 실력을 똑같이 키우지만은, 오스라는 이 코치가, 브라이언 오스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를 잘 만나가지고 김연아가 용장 밑에 용장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감독, 좋은 코치 밑에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는요, 감독도 이번에 그 브라이언 오스도 같이 상금 받았어요. 같이. 네.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파트너십이 있고 멤버십이 좋았고 리더십이 이전에 그런 동지의식이, 동반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성공했습니까? 모세가 성공한 거는 시종, 늘 같이 다녔던 여호수아라는 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요? 행복한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인생의 성공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 1296페이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는 게 세 가지예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가까이 잡고 하나님과 거리 유지를 잘하고, 여러분 주의 손을 잡고 갈 때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즐겁게 따라가고 신바람나게 따라가야지. 그게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주를 따라가는 자세가 어떡하냐.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주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엄마가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은 건 어릴 때 엄마 찌찌 만졌던 거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애기들이요, 엄마가 어부바 많이 해주고 엄마 등에 어부바 해가지고 엄마 등에서 엄마 심장 소리 콩닥 콩닥 그거 많이 들은 애들, 엄마 찌찌를 많이 만져본 애들이요, 나중에 겁이 없어진대. 나중에 자라서 구김살이 없어지고 경기를 안 하고 정신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허깅 테라피라고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내미, 어이구 우리 손주, 엄마가 할아버지가 많이 안아주고 어부바 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요, 그 아이들이 그게 안정감이 온대. 밖에 나가서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내뿌덕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최고라 했는데. 어릴 때 사랑받은 추억이 인생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애기들은요 많이 안아줘요. 애기들은 많이 또닥거려요. 요즘은 신종플루 때문에 뭐 허깅을 하지 마라 하지만요, 애기들을 많이 학원 갔다 왔을 때 어이구 우리 손주, 어이구 우리 아들내미, 어이구 우리 딸내미, 애기들을 안아주고 또닥거려주고 스킨십을 해주면요, 그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애기들이 많이 어부바 해주고 애기들이 많이 아빠가 무덤 태워주고, 그럴 때 그 애기들이 세월이 지나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늘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엄마가 늘 내 편이고 엄마는 오매불망 자식 잘 되는 게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자란 애들은요 밖에 나가서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거에 미천이 돼서 굉장히 당당함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릴 때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애기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를 안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손주를 자꾸 며느리가 맡기면 애를 볼 때 며느리가 데리고 오는 날 그 며느리 보는 앞에서 막 오만 걸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해가지고 아가리에 쳐 넣어버리고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버리고 애가 보는 앞에서 막 핫토창을 펴놓고 썰이고 강팔고 이러면요 대본대로 간대. 아이고 저 몇 개 놨다 절단 나갔다 싶어가지고 애기를 그냥 못 보겠다 소리 하지 말고 뭐를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입에다 막 쳐 넣어버리고 막 애 옆에 놓고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그리고 막 사투리를 허벌나게 써대면 할머니한테 맡겨서 배울 게 없다 싶어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 어릴 때 할머니 밑에 자라고 할아버지 저는 우리 애기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 게 몰라요.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애기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밑에 자라니까 우리 애기가 어릴 때 자랄 때도 설교놀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거 애비가 죽도 안 두고 쫓겨나기지도 할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앉아 내 죽도 하니까 앉아 이래가지고 지가 손 들고 이래요. 축복 기도하고 이래요. 걔가 어릴 때부터 총 들고 할아버지 죽으라 띵냐 하는 게 나고서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놀이 하고 어릴 때부터 장로님 권사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설아에 자란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그렇게 추억의 계절, 행복한 동행자, 추억의 동행자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 때 주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고 일어나 함께 가자. 떨지 마고 쫄지 마고 꾸부리고 있지 마고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할 때 주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의 손잡고 여주 동행, 지사 충성, 한결같이 주님 손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거의 승리의 길이요. 여주 동행,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방황이고 문제가 온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고난당하시려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려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영광이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눈높이 하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유한한 인생의 존재로 내려오신 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입장 바꿔놓고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이 성육신이고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제자훈련 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을 할 때 무슨 중간고사를 치거나 학기말고사를 친 적이 없고요 옆구리 깨 차고 댕긴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이게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셔서 제자훈련의 커리큘럼 제자훈련의 핵심 커리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보고 듣고 함께 댕기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공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사랑받고 은총받고 난 이후에 공세의 사역을 스타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상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다를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반드시 보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어떻게 나온다니까 함께 가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하나님은 오다를 명령을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만남의 축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는 수명도 함께 주시고 하나님은 오다를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권능도 건강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명령이 떨어질 때 보험도 함께 오는데 마태복음 28장의 보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뭘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감화감동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도록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칠 때마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 지체니까 형제라고 할 땐 여자도 형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신 형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공감대가 많다.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이 칭찬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지는 이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세요. 마음을 통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그거이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니까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거이 성도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걸 잘 떠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거 편리한 거 떠나는 걸 잘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이가 75세 영감님인데도 떠나고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75세 영감님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거 편리한 걸 떠나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진대요. 우리가 떠나는 걸 잘 못 떠나. 인생은 어차피 떠나는 과정이에요. 잠잘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꼬부리고 자면 허리도 안 아파. 새벽에도 내 머리가 좀 찡눌려서 그렇지. 엄마 양수 속에 뱃속에 있는 폼이 요 폼이기 때문에 사람이 꼬부릴 때가 사실 제일 편안하대. 오리지널 폼이거든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폼. 그래서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사람이요. 그러나 지가 10달이 되면 나와야지. 아무리 엄마 양수 속이 편하다고 지가 한 20달 앉아있으면 죽어요. 세월이 지나면 유치원도 가야 되고 부모님 설화를 떠나야지.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훌훌 떠나잖아요. 연날리듯이 자식을 훅 날리 보내야지 5대학 6대주로 뻗어가야 되지. 맨날 집에 붙들고 있어도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아들이 귀하다고 군대 안 보내면 돼요? 딸이 아무리 이뻐도 엄마가 대신 시집갈 수 있어요? 보내야지. 보내야 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이 오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걸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왕따 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떠날 때. 떠나 보내는 게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익숙하고 편리한 걸 잘 떠나니까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원조가 되게 해주시고 떠날 때 장을 떠나야 돼. 떠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떠나보내는 거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게 13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상속자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 아이 하나를, 조카를 상속자로 지금 대체해야 될 그런 유일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내보내는데요. 12절에 아브라함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행해봐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를, 조카를,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떠나보내면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대안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조카 롯과는 동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아까운 조카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해놔봐라. 사통팔달의 축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깝다고 움켜있으면 안 되고요. 떠나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새롭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떠나보내고 난 뒤에 동서남북을 가로 세로 종과 행을 사통팔달의 축복을 그때 창세기 13장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동행자를 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바울이 복을 받은 것은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맨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 바나바는 여러분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집안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이예요. 누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냥 성경에 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잘 몰라요? 저는 성경에 바나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늘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회방자요, 피팍자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할 때 바나바라는 분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 좀 하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 좀 하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거기서 믿고 추천하고 소개하고 스카우트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이분이 초대교회 여러분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사울이라는 총각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후계자로 만들고 여러분 사도행전 중반부로 내려가면 바나바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그저 남들 흥하게 하고 남들 잘되게 하는 분이 이분이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바나바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잘 만난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성경 보면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예요. 바울은 장가를 안 갔는데도 믿음의 아들을 잘 만난 거예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름꾼을 따라다니면요 썰이고 강팔고 배워요. 술꾼을 따라다니다 보면 술을 배워요. 맛보다가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참 멋있는 분인데 알코올 중독이래. 밤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와인을 조금씩 마시다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요. 술을 마시면 술꾼 되지요. 도박을 하면 노름꾼 되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을 잘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가 적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편지할 때 보면요 제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가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같이 항상 따라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 비행기 타고 갔다 올 때 보면요,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 있으면 속히 좀 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애가 갑자기 아파 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그때는 수의사가 있어도 달라고 그는 의사 선생님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다른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날 때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엣지 있게 기록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것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대충 믿음으로 기도해서 안 낫게 해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고 소변 검사를 해서 피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그걸 보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의사는요 대충 믿음으로 안수기도 한판 하고 이래 안 합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잘 기록하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칼을 들고 수술하는 건 잠시지만 펜을 들고 기록해 놓은 말씀은 영원히 가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에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가 이분이 기록한 사도행전이에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이런 그 누가가 의사였지만 수술하는 칼을 놓고 펜을 들고 기록한 것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유일한 신약 성경 역사서가 사도행전 이분이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것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 믿음의 동지 처음 자기를 스카우트 해준 사람 코치 멘토 지도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난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나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나왔다. 디모데를 아들로 잘 사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다. 의사 선생님이 해필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줬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고 얼마나 챙겨주고 의사 선생님은 글을 적어도 여러분 차트를 적을 때 의사들은 모든 걸 근거에 해서 혈압을 보고 당도를 보고 모든 걸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피를 보고 모든 걸 보고 하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성공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인생 거들라고 쪽박찬 사람을 400명을 데리고 동거동락하면서 그때 다윗 왕국의 참모들이 나오고 그때 여러분 어릴 때 한솥밥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칭의대가 특공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눈을 열어 주옵시고 인간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최고는 기도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를 잘 만났다 그래요. 하와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없는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늙은 종을 봤네요. 늙은 종이 뭐예요? 평생을 같이 살아간 사람. 신부는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엘리에셀은 종이지만 늙은 종이라는 것은 평생을 같이 동거동락한 그 늙은 종이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늙은 종한테 선보러 보내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 색식감을 며느리로 구할 때 늙은 종을 보내서 자네가 가서 알아서 찌뽕해오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난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내가 봐야 되겠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아무나 가서 뭐 여자 하나 집어서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늙은 종과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동거동락하고 동지의식이 동반자 리더십이 파트너십이 멤버십이 있었으면 안심 붙들매고 맡기니까 그에 비해 그 아들 그 주인의 그 종 늙은 종 엘리에셀에 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요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성경 보면 우리 기도하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하나 얍실얍실 오는데 가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핵심은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방법이고 사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아무리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도탄에 빠지고 고역에 시달릴 때도 모세 한 명을 낳게 해서서
히브리 여인이, 히브리 남자가 장가가게 해서 못에 태어나게 해서 그 가가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소매도 잘하시고 도매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이 기도해도 들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사람을 보냅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다. 티셉 사람 엘리야 한 명 보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 시대에 엘리야 한 명을 통해서 일당 850원 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까 어디 갔노? 합한 자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는 거죠? 누구랑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16장 보세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동력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동력자들이. 동력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는 사람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라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 한 명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 마음 같지를 않아요. 저는 학생 시절에 학생회장을 하고 상당히 그래도 인간관계가 좀 원만한 줄 알았거든요.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 까칠남이 김은원이, 세상에 변덕이 죽을 듯하고. 왜 그럴까요? 일을 해보니까 일이 자꾸 이렇게 일을 해보고, 여러분 조선 팔도를 세계를 초교파적으로 가장 많이 집회를 댕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문원이 아니겠어요? 매일 제가 이러고 다니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8판씩밖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실천신학을, 신학대학원을 한 10년은 댕기만 이 정도 만날까? 대한민국 여러분 100주년 된 이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의 향기를 맡고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잖아요. 조선 팔도를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 큰 교회, 건강한 교회 크게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같이 목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거기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가서 배우고 좋은 거 있으면 카피를 하고 얻어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얻어와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부목사님들 이래 보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족탈불급이라. 수준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까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성공을 하고 자수성가한 그런 아버지들은요, 대부분 아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애비는 독학을 해가지고, 애비는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큼 사장이 됐는데,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방을 안 해주냐, 컴퓨터를 안 사주냐, 등록금을 안 대주냐, 이 자식아, 왜 공부를 못하냐, 이 자식아. 대가리 확 집어가 버린다니까요.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놈의 자식이. 내가 학비를 안 대주냐, 내가 옷을 안 사주냐, 피자를 안 사주냐, 이 자식아. 왜요? 애비가 자수성가하고 고생한 사람은요, 애하고 눈높이를 못 맞춰. 걔는 어리버리한데, 이 새끼가 뭐 말도 어리버리하고 시대 똑바로 얘기해봐, 이 자식아. 뭐 이런 자식에서 쪼다가 또 이 새끼가 대가리 확 집어. 왜? 애비가 그 정도 성공하기까지는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었거든요. 별꼴을 다 겪고, 부도를 맞고, 수술을 하고, 온갖 죽을 고생해서 그만큼 올라와가지고, 자식 한 명 잘 키우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어이, 너 아들 이번에 뭐 어느 대학 갔냐? 쪽팔려서 말을 못한다니까요. 재수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년째요? 그 지경이 되면 많은 아빠들이 흥분을.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요. 2판, 4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니까요. 천국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가 포기의 축복이 그래서 오는데 그게 포기가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사람들 앞에 까칠하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친구가 되고, 벗이 친구가 뭐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요, 동반자 리더십이에요. 동반자 리더십. 자네는 내 편이다. 하늘 두 쪽이 나도 자네는 늘 내 편이다.
그런 사람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신용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하나인 사람하고는 일이 쉽습니다. 코드가 안 맞고 궁합이 안 맞고 뜻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사람하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통하고 편해야 되는 게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동반자 리더십, 동력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가질까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요 홀로 싱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옆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자매 베베에게 문안 이름도 베베 꼬이게져가지고 베베라고 했어요. 베베에게 문안 이 자매요 아가씨요. 이 아가씨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회 회장이에요. 로마서 16장 보라니까요.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발음도 잘하는데 베베 꼬이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사도 바울 선교 후원회 회장님이었다니까요. 아가씨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동업자요 동력자요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텐트를 만들어서 같은 동종의 동업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보통 동력자이고 그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친하고 편하고 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그거 보면 이상하게 꼭 부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하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부부가 꼭 바늘과 실이에요. 두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력하고 성경에 보면 이 두 분이 얼마나 신령했으면요 그 시대 아볼로라고 유명한 박사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한 수 가르칩니다. 신령한 사람, 일꾼, 유능한 사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몸을 던진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다.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와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수고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해요. 우리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게 엄마 아니겠어요? 엄마가 좋은 이유는 엄마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객지에 나와보고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요 요새 이제 어릴 때 엄마 고생한 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저도 객지 나와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한다고. 엄마가 어릴 때 우리 고향은 아주 산골짜기예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면 부뚜막이 깡깡 얼어 터졌는데 옛날에 무슨 히타가 보일러가 연탄이 어디 있었어요. 물두멍이 얼음 깨가지고 그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군불 집어가지고 그 얼음 녹아가지고 여기는 밥하고 저는 소주 끓이고 막 온데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자는 놈 깨봐가지고 밥 떠먹여 가지고 촌에 무슨 하이타이가 있어요. 촌에 고무장갑이 있어요. 면장갑이 있어요. 보일러 같은 거 없었어 우리 어릴 때는요.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다 빨래를 치대면 뭐 옛날에 비누가 있으니까 딩기로 만든 거 시커먼 거 개떡 같은 거 그걸 하면 거품도 안 나고 시퍼렇게 손이 얼어가지고 그거를 빨래를 널어놓으면 한나절 얼었다가 한나절 풀렀다가 빨리 말르려고 소주끼리다 또 그 대포다 또 빵고 나가지고 피 안 먹고 그 시절 생각하면 숭악하. 어째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 고생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없죠. 요새 젊은 것들 포시라 빠진 것들이 이해나 할까? 그 시절 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다 그 시대에 무슨 전기가 있었어요. 보일러가 있었어요. 연탄도 없고 그 시대 그 나무 떼가면서 가시 찔리가면서 그렇게 숭악한 시절에 다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 이만큼 살아가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사랑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엄마의 수고,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 이만큼 자라갑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수고가 희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니까. 거기 보면 뭐 헤로디오는 왕족이에요. 왕족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막강하게 초대교회 선교사를 감당한 것은 동반자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베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13절에 가서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뭐예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떨결에 옆에서 십자가 지고 갔다가 그거의 계기가 돼서 나중에 예수님 그 아이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아이가 루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니라 이름도 없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 와이프가 바울을 놓은 게 아니고 정신적인 어머니, 사역의 어머니. 내가 선교하다가 하면 언제라도 따뜻하게 밥 해주고 우리 엄마같이 내 모친같이 나를 챙겨주고 돌봐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니라.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의 동반자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에요. 옆으로는 여러분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혼자 도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산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런 노래가 있어요. 88 올림픽 때 뭐 비슷한 노래잖아요. 코리아나 노래. 하나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노래를 해가지고 복음송을 만들었더라고요. 여성 중창단이 있어서 손에 손 잡고 아싸 아싸 딱 감동 충만하더라고요. 어깨동무해서 손에 손 잡고 살아. 험한 세상 다리가 되고 험한 세상 쿠션이 되고 험한 세상 스펀지가 되고 험한 세상 다리가 험한 세상 너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고 자부동이 되고 쿠션이 되고. 자부동 알아요? 그렇게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장님들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다 그 자리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요 성경에 자꾸 사람들 이름만 외우더래.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있으면 천당 갈 긴데 이름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천당 갈 긴데 성경에 이름만 자꾸 외우더래. 이름만. 아브라함, 사라 이름만 외우더래.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벗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친구다 벗이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기도하고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냐? 인생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하고 여주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주의 손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독불장군같이 하지 말고 파트너십을, 동반자의식을, 친구의식을, 동지의식을, 멤버십을 잘 갖추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서 교회에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교회에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말씀.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결혼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찬양을 잘하는 데는 공감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공평하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고 공감대가 형성된다. 내 마음 네 마음이 같아질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주와 함께 주님 손을 잡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그 길을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세상에 왕따 당하는 걸 겁을 내가지고 여러분 어떤 면으로 세상에 왕따 당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형통이 아니에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그때부터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간 게 요셉 아니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찢고 뽑고 싸울 형님이 없었어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마른 우물에 처박혔다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가족도 친정도 친구도 친척도 취미도 없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산 혼자 송아지 끌리듯이 지지 끌려가가지고 철저히 왕따를 당해서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째 엄마는 죽어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째 그렇게 집구석에 짜부라지고 너무 집에 가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무치 10년 하다가 겨우 자리 잡아 살만하니까 스캔들 월남당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전시만시 꼬였는데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면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요셉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요셉이가 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할 때 요셉이 제일로 꼴꼴하고 제일로 비참하고 제일로 고독하고 제일로 심심에 빠졌거든요. 왜? 엄마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다시 못 만났으니까. 미워하거나 싸울 형님이 언니가 친정이 없었으니까. 다시는 돌아갈 데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왕따를 당했을 때 그때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님을 바라봤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기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삶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걸 눈 뜨고 못 보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질투가 뭡니까?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자들이나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질투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요셉이 좋아할 엄마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취미를 삼고 찢고 뽑고 싸울 형님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철저히 왕따를 시켜놨을 때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했지. 내가 볼 때 요셉이가 맨정신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쳐박아서라도 고독하게 만들더라고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이거든. 하나님은 사역자를, 사명자를 철저히 고독하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걸 뺏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하나님 38제로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하나님 그걸 안 좋아하신다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니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주시는데 우리는 100% 책임주시는 건 좋은데 100% 요구하는 건 조금 마음이 끄적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좋은 것, 내 재밌는 것을 내가 놔야 돼. 두 손에 내가 다 잡고는 주님을 못 잡습니다. 세상을 칠갑을 해가지고 내 손에 덕지덕지 잡고는 주님 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시걸랑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지만 하나님께서 자식복을 주시고 결혼도 안 했는데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늘 육체의 가시 몸에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인데 누가 의사를 붙여주시니까 여러분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같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베베를, 그 시기를, 머시기를 엄청 붙여주신 게 로마서 16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동반자 리더십을, 팔로우십을 갖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기도로 품는 거예요. 기도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년이 됐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아져야 돼요. 100주년 된 이 교회는 기도 제목이 열방을 품고 세계에 가보시면요, 이 방송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 미국을 가보고 영국을 가보고 세계에 가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고 100년 성산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하는 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어릴 때 자라고 여기서 예배 드렸던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면 되죠. 별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중국 가는 거예요. 1시간만 가면 일본 가는 거예요. 중국 가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 보고요, 저녁에 퇴근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런 지구촌 시대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믿음직하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과의 동반자, 하나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님 부탁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사람, 주의 말씀 어지해서 주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심심에 빠진 것 같지만 그 길이 진짜 백입니다. 그 길이 후회가 없는 길이에요.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은 후회가 없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근데 내가 좋아서 주님 손을 놓고 가는 길은 다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길이고,
화려한 동행, 행복한 동행, 추억의 동행. 주님의 손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붙여주셨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붙여준 사람, 가족을 깊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게 붙여준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엄마의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애들은 다 약합니다. 다 물가 아세하는 것 같아요. 큰 물가에 아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에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까요? 자식 편을 들까요?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야, 무조건. 무조건 그게 엄마예요, 엄마. 오매불망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니겠어요? 첫 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아빠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안 먹어도 되고, 아빠는 좀 창피해도 되고, 아빠는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도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거의 자식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다 아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고 전쟁을 치듯 살아가는데 동반자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의 일을 하는데, 귀한 일을 하는데 참 외롭더라고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안 많아요. 저에게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친구같이 그렇게 한편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고 열린 공동체고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스태프들을 대할 때, 직원들을 대할 때, 교육자들을 대할 때 내 마음 같은 사람,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좀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좋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더라고요. 어째 그래 내 마음을 몰라주나. 속 터진다. 어째 그래 내 생각을 모르냐. 그걸 알아차린 분이 다윗이라니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말하는 게 딱이다.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내 뜻을 축복의 통로로 몽땅 이루리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미있는 연속곡 못 보고, 맛있는 거 들어 못 먹고, 누가 술 사준다 해서 못 가고, 묻지마 관광 가자 해도 못 가고, 벚꽃놀이 가자 해도 못 가고, 그 왕따 당하는 걸 서러워하지 마세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왕따 당하는 걸 요셉과 같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요셉은 나의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다.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진 게 아니고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 형님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누구한테 팔려서 끌려서 내 인생이 꺾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그 길을, 마이웨이, 주의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 시대에 주와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깊이 축복하면서 동반자 리더십을 가지고 행복한 동역자, 행복한 동행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